네,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 인간을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빚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빚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그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라고 할 때 빚을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나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의 나의 형편으로는 그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전문맥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죽어야 할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요소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서 꽤나 괴로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빚을 내서 무언가를 내 손에 받았으면 그 빚진 것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온전히 그 빚을 진 원인, 그 쓰임새에 맞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에게 세금에 문제가 있어서 빚을 졌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온전히 세금을 내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어떤 우리가 학업을 위해서 어떤 등록금을 내야 된다던가 그런 비용이 필요해서 빚을 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학업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안타깝게 큰 병에 걸려서, 나나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려서 정말 큰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치료를 위해서 빚을 냈다면 당연히 치료비나 약을 구입하는데 그 빚진 것을 써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빚을 지고 나서 그 목적을 잃고 그것을 엉뚱한 곳에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채무로 인한 엄청난 압박, 그리고 고통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 손안에 내 것이 아닌 재물이 생기고 나니까 다른 곳에 이제 눈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겠죠. 주변에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계 대출을 받았어요. 가계 대출을 받았는데 어떤 우리의 집안 가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도박장에서 탕진을 해버린다든가, 주식, 비트코인, 영끌이라 그러죠. 막 끌어모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에 오롯이 다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잃어버리는. 더군다나 그 오르는 시간까지 그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언제 오르지 이 조마조마한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내다가 그 돈을 잃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유흥거리에 돈을 낭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짧은 그 시간의 쾌락, 그 즐거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에 빠지고 마는, 참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꽤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거는요, 이 유혹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쉬지 않고 유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 이 빚진 성도들은요,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도전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땐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하지 못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 성도가 어떤 죄의 생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육신의 도전에 대처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그렇게 갖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온 길,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머지않았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모든 어떤 육신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정말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그런 경우 참 허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그런 경우를 보고 너무나 많이 내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작게는 뭐 지나친 뭐 수면욕이라든가 식욕, 뭐 물욕, 재산욕,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의 리더들과 선배들에게서도 간혹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받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일시적으로 참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에 이르는 비결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악함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뭐 학벌, 재산, 뭐 충분히 갖춰져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뭐 아니면 뭐 권력, 이런 것들을 갖춘다고 한들 결국 이런 게 다 뭡니까? 이 불완전한 세상의 소유들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끝나고 없어질 이 세상의 소유들 아니겠습니까?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뭐 아주 그냥 잠시 동안 남들에게 잘 보이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산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에 이게 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요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잘 갖춰주고 정말로 뭐 완성돼 보이는 그런 멋져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인간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그것들을 무기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 그러니까 악한 속성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갈구하고
말씀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제자된 삶을 걸어가고요. 그리고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는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잘 나와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때 그냥 말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과 제약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삶에서. 그런데 우리의 악을 억누르는 이 과정에서는 엄청난 우리의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록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죽으면 살리라 하신 그런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잠시만 좀 돌아보세요. 어떤 여러분에게 처해진 그런 상황, 사실 여러분 평온하십니까? 사실 우리 삶이 녹록치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그 학업의 현장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그 안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육중한 목표가 우리 어깨에 지어집니다. 솔직히 하루하루가 전쟁터 아닙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원치 않는 부딪힘이 항상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짊어지게 된 그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수행해야 될 목표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할당량. 이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이렇게 막 뛰어 들어가지고 그래야 될 상황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터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학업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잠시라도 좀 한숨도 좀 돌리고 다른 쪽으로 좀 생각도 한번 좀 돌려보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향 좋은 차도 한 잔 이렇게 하면서 벌이도 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넋놓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아니면 나 하나 때문에 나하고 같이 있는 그런 팀원 모두가 하루 일과를 모두 망칠 만한 그런 재앙급의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주의를 집중하고 기울이고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이런 기타 등등 이러한 사람들의 수고와 뼈를 깎는 노력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나의 힘으로 마귀와 유혹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 성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실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성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그저 형식적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한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환난이라는 거, 고통, 고난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이 환난과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복음으로 인한 환난이 또 따로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빚진 자의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두려움을 느끼는 노예로 만드는 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양자의 영을 받은 이는 이들의 해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두렵게 하는 것 그리고 속박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된과 동시에 율법이 주는 두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성도를 정죄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신분이 되었어요. 결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실 양자라고 그러면 좀 약간은 좀 바뀌어야 될 사회적인 문화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입양아라는 이 문화가 아직은 우리에겐 좀 낯설잖아요, 사실. 그리고 좀 친자보다는 좀 덜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입양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그 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인 시선으로 이 입양 아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편견이 좀 있죠.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양 아동이 한국에서 살기 힘든 사회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양자는 이 시대 그 로마의 그 양자 제도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가 되면 그날로부터 낳아준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고 양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 등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죄인된 존재였다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죠. 아버지로 부르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신분을 언제든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것의 그 깊은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양자됨을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성령이 친히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그 자녀에게 신분을 증명해 주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소유와 영광을 물려받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가 누리게 될 그런 엄청난 그런 영광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상속자가 되어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이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사실은 다 받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의 대가를 좀 치르잖아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거나 할 때 그 일부를 어떤 상속세의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채무가 있으면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채무까지도 같이 물려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책임까지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실 채무가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 본문 말씀 17절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가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생각, 자신의 주장, 그리고 부패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다 버리고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의를 위하여서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고난들이 상당히 많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통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죠. 이런 외적인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고난이 꽤나 많이 있죠.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오는 내 마음속의 갈등, 그로 인해 끊이지 않는 그 나의 그 영적인 전투, 아니 항상 그 영적인 전투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완벽하지 못한 존재 아닙니까? 매번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번 그렇게 쓰러지는 나를 보게 되고 거기서 오는 실망감, 그리고 내 안의 상실감, 이런 것들이 정말 숨이 막히기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법, 그리고 죄의 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싸우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동안 스쳐가는 그런 고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환난과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오히려 깃털처럼 가볍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가슴 아픈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에는 정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은 피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합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에 물들어 버린 것이죠.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정말로 낮은 자세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저 다만 그를 이용해서 나의 이권을 채우려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이곳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엄청난 상속을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세상의 물질로도 명예로도 어떤 권력, 가질 수 없는 어떤 할 수 없는 그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이런 크나큰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떤 생활의 무게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환난과 고난이 그 생활을 뒤덮고 있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정말로 요동치는 괴로움에 발버둥치는 그런 나의 영혼과 마주하고 있지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오히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끝이 날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달콤함에 취해서 그냥 십자가를 내던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유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녀된 길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이 광야에서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실 거고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큰 사랑과 감격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으로 그의 자녀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어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절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